우리 사도신경 11번째이자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주제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원래는 12주를 그러니까 서론 빼고 12번의 강의를 생각했는데 오늘 내용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몸의 부활과 영생을 함께 설교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생각돼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그 여정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처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죽음이란 영원히 잠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불교 창시자 부처는 이제 삶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모두가 다 죽을 겁니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한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순서에 따라서 먼저 몸의 부활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 사람인 아담은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창조하시기를 죽게끔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긴 결과 그것을 먹고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된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그래서 인간이 죽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하자면은 우리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죽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명제를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말은 달리하자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해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모두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죽습니다. 하지만 죄 사함을 받는다면은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근데요 여기서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죄 사함을 받든 안 받든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다 죽습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물론 성경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몇 명 있습니다. 뭐 에녹이라든지 또 엘리야라든지 뭐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근데 또 다시 죽었죠. 여러분, 이런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죄 사함과 상관없이 다 죽습니다. 이 죄 사함을 받았어도 죽어야 한다는 이 의문점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헬라어로 죽음은 사나토스입니다. 사나토스. 그런데 그 뜻이 바로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죽음이 분리예요. 이게 유대 어떤 관념이나 이 헬라 철학에서도 그렇지만 이 언어, 이 헬라어에서 이 뭐라고요? 사나토스. 이거는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예. 사도신경이 알고 싶다를 쓴 박영규 목사님은 헬라어 사나토스를 세 종류의 죽음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이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죽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안 죽었어요. 하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는다면은
바로 즉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분리되었던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은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습니다. 자,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로서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몸의 부활, 몸의 죽음입니다. 몸의 죽음. 이 죽음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이에요. 몸은 죽으면 바로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보더라도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성경은 영혼이 떠났다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이것이 뭔지 알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바로 영혼과 분리된 몸은 썩어지면 끝이에요. 죽을 뿐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세 번째 죽음을 다루는 거예요. 바로 몸의 죽음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이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신경은 영혼의 죽음을 그리고 영혼의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지 않고 이미 영혼이 부활하여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는 장차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죄사함의 결과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부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결국 죽음을 경험합니다. 바로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바로 이 죽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7문답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여기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올려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바로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딱 유추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자신의 우편에 있던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한 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로 그의 영혼이 주님 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을 보더라도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은 신자는 죽으면 다른 말로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 영혼은 주님께로 가고 몸은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썩어 죽는 것이죠.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요 영혼과 다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57문답 이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요, 또한 나의 이 육신도 몸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몸도 장차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의 영혼과 결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신자의 몸은 죽은 후 땅속에 묻혀 썩힐 것이지만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썩어진 그 몸이 다시 영혼과 함께 결합되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사도신경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할 때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52절 53절 말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분명 예수님도 물리적인 몸을 갖고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고요. 또 음식도 함께 나눠 잡수셨고 그리고 그분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도 어느 정도 우리 일반적인 몸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엘버트 몰로 교수는 부활의 몸과 현재 몸을 이렇게 비교하는데 우리는 약한 것이 강하게 될 것이며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며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의 몸은 다시는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장차 몸으로서 부활할 것이. 근데 그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몸의 부활과 동시에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영생이 없다면은 우리 성도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자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를 또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지금 예배 봐서 앉아 있다고 영생을 모두가 다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는다면 분명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영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불순물로 오염되었다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영벌에 빠질 겁니다. 지난주 연구했던 갈라디아 말씀처럼 여러분, 교회는 복음, 즉 진리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오염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오염된 믿음을 갖는다면 나는 구원받아서 영생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나는 저 깊은 지옥의 영벌로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한 목사님께서 유치부 예배에 초청받아서 이 천국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네,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로 가고 싶어요? 네, 천국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모두 목사님 따라서 함께 천국에 갑시다.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그 분위기가 썰렁해졌대요. 갑분싸. 이게 뭐지? 그래서 너무 의아스러워서 목사님이 한 친구에게 왜 목사님과 같이 천국 가자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가요, 예배 마치면은 딴 데 가지 말고 꼭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고 하지만 근데 천국에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우선입니다. 오늘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지난주 이 유치부 예배 때 이 설교가 잘 풀리지 않았던 이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심어줘야겠다. 당장이라도 천국 가게끔 내가 만들어야겠다. 라고 설교를 준비해서 아주 이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몰라요. 천국은요 바로
키즈카페랑 롯데월드랑 서울랜드랑 에버랜드 합친 것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라고 하니까 정말요? 정말요? 그러니까 목사님 따라서 천국 갈래요? 하니까 네 천국 갈래요. 지금 당장 갈래요. 애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날 두 다리 다 펴고 푹 잠을 잤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의 눈높이를 생각할 때 이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좋은 설교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일부 한국교회는 지금 이 목사님의 유치부 설교보다도 못한 믿음을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흔히 천국, 다른 말로 영생을 말한다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에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네 맞아요. 이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간다면 수고도 없을 것이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또 죽음도 없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하는 그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행복함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은 내가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 가면은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는 질병을 갖고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이 천국에 가면은 모든 병 다 치료받고 영원히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이곳에서는 좀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천국에 간다면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천국은요, 단순히 그런 곳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을 고대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 그 영생을 소망한다면은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일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바로 직접 말씀 3절 말씀 보면은 이 문맥을 따라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 말씀이 나온다고요. 왜 이곳에, 왜 천국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3절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우리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곳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그곳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영생에 관한 고백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는 이유는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모든 슬픔, 눈물, 아픔 다 닦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놀랍게도요, 성경 말씀은요, 장차 우리가 죽어서 그 누릴 그 영생을 이미 맛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 예수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8문답 보면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자, 답은요.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내가 이미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했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마음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마음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3절에서 이렇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자고 했어요. 지금 안 읽는 성도가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사귐을 갖고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셔서 아버지의 임재와 통치를 말미암아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요. 이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의 통치가 이 교회 가운데 임했다면 이곳은 바로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왔고 영생을 미리 맛보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일상에서도 영생을 누리겠지만 무엇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크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그 사도신경 주제처럼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보편교회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공교회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그런 천국의 교제와 사랑 나눔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겠죠. 죄가 없으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일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습니다.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짓고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천국의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바로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신경 고백에는 빠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뿐입니까? 정신질환, 우울증, 마음의 질병 또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이죠. 또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담당해 주시세요. 그래서 성도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도는 다양한 고난과 문제들을 경험할 텐데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여러 많은 문제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낙심함과 두려움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공격에 우리가 심히 좌절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영원한 삶, 그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을 그 믿음으로 분명히 알도록 믿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뛰어넘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삶, 영생의 삶,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네, 이미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미리 맛봤다면 우리는 소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이자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 에버랜드, 롯데월드, 키즈카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를 위해서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가 또 진수성찬이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장담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생수와 같이 넘치는 생수처럼 우리의 기쁨을 날마다 허락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족한 거예요.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한다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이미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미 그걸로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영생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결단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낙심되고 곤고해도 교회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도 살아나게 될 것이,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대장정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12번에 걸쳐서 설교했는데 또 다른 거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믿음을 얘기하면서 서로 믿는 바가 서로 막 다르다면은 안 되겠죠. 물론 각자 예수가 믿는 이유가 다를 수 있어요. 또 내가 또 해결돼야 될 문제가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각자 삶이 고단하고 다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고 고대하고 믿는 것은요, 한 믿음이어야 돼요.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언제나 붙잡아야 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은요, 내가 바라는 것을 믿으라고 주신 고백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수 믿으면 병치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우리는 성령을 믿을 때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바로 부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그 고백.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부디 우리 산위교회가 이 한 믿음을 갖고 우리 모두 행동 방식이 이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 교회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하면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도를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